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 내용을 좀 이렇게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큰 위로가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지치고 바쁜 가운데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까먹을 때가 있는데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단순히 어떠한 관광 차원의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잠깐 방문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쪼개서 죽음으로 인하여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 죄의 쌌은 사망인데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나도 모르겠다 무시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런데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이 내놓아야 되는데 의인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죄인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이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어요. 죄는 두 종류입니다. 내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고요. 또 하나는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자범죄와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데 한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원죄에서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특이한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범죄에서 자유로워요. 그러나 원죄가 걸리잖아요.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죄에 포함이 되고 속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이 아닌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몸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던 건 특이한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처녀 몸에서 잉태하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임신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도요, 중동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얼마 전에 16세의 한 소녀가 정혼한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이 정해준 거죠. 그런데 자기보다 한 살 많은 동네 오빠와 함께 있었다는 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오라비가, 그의 이웃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인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요. 그런데 고대근동 때, 이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면 그것은요, 충분히 죽을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해요.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나사렛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 26절,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지금은 나사렛이 유명해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나사렛은요, 알려지지 않은 동네입니다.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사렛이 언급된 적이 없어요. 뭐 베델이다, 길갈이다, 여리고다,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익숙한 지명들이 있잖아요. 헤브론도 있고. 그런데 나사렛은 구약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지금 말로 하면 이 듣보잡 동네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 동네, 정말 시골 완전히 깡촌인 그 나사렛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마리아는요, 좋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말로 마리아는 마리암, 그리스 말로는 마리암이에요. 마르얌이기도 하고. 이건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 루키에서 보면 마라라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던, 나옴이라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쓰리쓴 맛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나오미가 기쁨이라고 나를 부르지 말아라. 내 인생 험악하고 썼다.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그 마라에서 나온 말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잊혀진, 알려지지 않은 동네에서 대충 이름을 지은,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지어진 이름, 쓰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 오늘날로 말로 하면은 예전에 우리나라에 아들이 귀한 시절이에요. 딸을 낳으면 뭐라고 짓습니까? 후남이라고 짓잖아요. 아들은 귀하니까 귀남이, 딸은 후남이. 이제 더 이상 딸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종말이, 대충 막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이 마리아가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잊혀진 동네고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찾아내요. 하나님은 아셔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산타는 알지만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예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요. 기어코 찾아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광주는요, 원래 잘 알려졌던 동네가 아니잖아요. 원래 나주잖아요. 호남의 중심은 나주고 저기 전주였어요. 그래서 전라도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어디에서 자리를 트죠? 저 양림동이요. 그때는 광주가 시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양림동에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호남 지역의 문화와 예술과 종교와 그 사회복지와 모든 중심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별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궁금한 이야기 와이 막 이런 데서 섭외도 들어올지 않는 그러한 곳이지만 거기에 말씀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이 이제 중요한 곳이 된 거예요. 원래 나사렛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굉장히 참하고 존경받고 그 안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도 무시했던 동네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에게 말을 하죠. 와봐라,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느냐. 야, 들어본 적도 없는 동네에서.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마음이 악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평을 이렇게 내립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런 사람도 무시됐던 동네였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하죠. 놀라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복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마리아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한 번이라도 꿈에서라도 사실 듣고 싶은 말이었지만, 누구 하나 자기네 동네를 주목하지도 않고 자기를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천사가 나타나 은혜 받은 자여, 네가 복 받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뭐죠? 임신할 거다. 처녀한테 임신한다는 말이 이게 복 받을 일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 적어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라고 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평수도 넓혀야 되고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누구 하나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오셨습니까? 맞이해야 되고, 그 정도 돼야지 은혜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 성공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함께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성경에서 은혜 받은 사람, 요셉이라 할 수 있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했고 그를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게 은혜 받은 거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뜻을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끄심으로 인하여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적 관점으로는 은혜가 아니에요. 처녀가 임신하는데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그때 마리아가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아내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요. 다윗은 정말 놀라운 왕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한번 실수를 크게 합니다. 뭔 실수를 하느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사울을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사울은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 땅에서 자기가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요.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갑니다. 그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갑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인데 특히 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의 고향으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망명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이 칼을 알아주는 그 가드 사람들, 그들은 나를 맞이해 주겠지. 그리고 이 골리앗의 칼이 어떤 칼이지? 이미 검증이 끝난 칼이에요. 전쟁에서는 이거보다 강한 무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칼이에요. 이거만 붙들면 내가 사울의, 우리 장인어른의 위협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겠지. 왜? 사울은요, 그 골리앗의 칼에 두려워서 떨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칼은 이미 검증됐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장면을 당하게 됩니다. 적한테서도 인정받지를 못해요. 거기에서 미친 척 해가지고 목숨을 겨우 구걸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리아가요, 하나님께서 너 임신할 거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래,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필이면 이 이야기를 언제 하죠? 백운광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푸른 길에서 사람들 많이 다닐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거 어떻게 알려진다는 겁니까? 차라리 어떻게 이렇게 생방송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네가 임신할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이것이 복인 거. 그게 진짜 복일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복 받은 거야. 너 임신할 거야. 야, 이거 다른 사람들이 알면, 정혼자 요셉이 알면, 이웃 주민들이 알면, 꼭 그런 분들 있잖아요. 동네에 그런 분들 계셔요. 날짜 따져보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괜히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건데,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요셉을 찾아가가지고, 결혼 날짜를 좀 앞당기건지, 그냥 아예 그냥 같이 자자고 하던지, 그러면은 문제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잉태하라고 했는데,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아무리 정혼자라 할지라도.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른 동침하든지 결혼 날짜를 앞당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의 몸을 지키라고 해요. 저도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거 가지고 성이 안 차요. 여기 그냥 꽉 찼으면 좋겠어요. 제 여기 강대상 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복도에도 의자 깔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옴짝달짝 못하도록 가득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저 그럴 수 있어요. 제가요, 우리 당회원들을 설득해서 예산만 좀 뽑아내면 저 할 수 있어요. 임영웅을 섭외해가지고 김영우의 뭐 찬양 집회하면 전국에 있는 영웅시대들이 막 다 몰려올 거예요. 아마 시에서 와가지고 여기 교통정리도 해줄 거예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돈 받고 교회에 오라고 해도 티켓 끊을걸요, 아마. 한 1억이면 될까? 우리 예산에 그 정도 한번 투자해볼까요? 그러면 가득 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가지고 미끼 상품으로 놓고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므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저들을 초대하는 것, 이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이지도 않고 늦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옳습니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마리아가 처음에는 어떻게 임신돼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가 당사자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고백이 너무나 놀라워요. 38절.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그로 인하여 잉태됨이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종이오니, 예전 성경에는 계집종이오니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주인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얼마나 치밀하시고 정확하신 분이고 틀림이 없는 분인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은요, 그 말씀은 능력으로서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야채 가게에서 꽁치를 주문하거나 피자 가게에서 짜장을 주문하는 진상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시고 원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렀어요. 이 놀라운 창세서부터 계획되었었던 이 역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맡겨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마리아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너만이 이것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받는 것을 주저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걱정되고 힘들어할 텐데 너는 이것을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야 된다. 마리아는 받아요. 생각해보면 이것이 나타날 이후의 결과들을 생각하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나타날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공격을 생각하면 덜컥 겁부터 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래요. 저는 여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어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따르겠습니다.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고 명령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더 능력에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우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요. 그거 받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많게 될지 상상도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기에, 그분 앞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알기에, 그의 모든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가 나를 선택했다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 분명히 있기에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찬양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기에,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기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자들, 하나님이 다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고백해요.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했던 준비가 뭐예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자신의 몸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도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작정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느냐? 그분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모르니까 마리아도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나는 아직 부족한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너를 붙드실 거야. 아까 광고에 나왔었을 때 김서희 기사님이 캘라그래피 이렇게 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이렇게 기록해서 전시해 놓은 걸 어제 제가 갔어요. 어제 제가 갔는데 여러분들도 5일까지 하니까요, 꼭 가세요. 광주 미술관이죠. 예, 주차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가면은 유익이 될 거예요. 근데 가서 마지막에 엽서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문구를 기록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초청 잔치 때문에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원래 이렇게 품앗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친구 초청 오면 야, 너 좀 와줘. 나도 너희 교회 가줄게. 예전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우리 친구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을 넣어주셔서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액자에다 놓고 오랜 기간 동안 제 방에 이렇게 걸어놨었거든요. 그게 떠올라서 어제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좀 기록해달라고. 이 화면에 나오나요? 승준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준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도 가면 써주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너무나 귀했던 말씀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계속 떠올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왜 성도한테는 기쁘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 지금 마리아를 곤란하게 만들고 마리아를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임신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주시려고,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려고, 이 귀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 너를 통해서 하니까 너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 안에서 나에게 약속 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금 마리아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한 마리아뿐만 아니라 준비한 게 있어요. 기도를 준비하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기도가 먼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다음에 봤지,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자신을 뽐내기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이루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이 시대를 종식시켰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미스바 회개운동이에요. 사무엘을 주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했었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요. 한국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세대를 주도하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까? 기도했을 때거든요. 1973년 이때가 한국이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공식적으로 해결됐었던 해예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여의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회의사당과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이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허허벌판이죠. 이때 빌리그람 목사와 많은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회개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사를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11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110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먼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대표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니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하여 이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게 되었죠. 기도가 먼저 시작입니다. 성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한다고 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부터 하냐? 항상 기도부터 하고 뭐든지 시작을 하잖아요. 왠지 기도 안 하면 찜찜하고 눈치 보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가랴의 기도가 마리아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잉태함으로 예수가 탄생할 것을 그 가브리엘의 그 수태고지가 이루어지게 또 만들었거든요. 기도하는 자, 믿음의 사람을 세우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응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찬양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주변까지 살리는 놀라운 그러한 기회를 잡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어도 당신이 할 수 있기에 당신은 틀림없는 분이기에 나를 지목하여 불렀다고 하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에 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